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부르겠습니다. 382장, 예전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은 잠언 16장 31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3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기억하고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나라를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죠. 이 진시황제는 비록 절대 권력은 쥐었지만 그는 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7세 때 후생과 노생이라는 사람에게 불로 장생의 약을 구해오라 이렇게 보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또 나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 불사의 약을 가져오겠다고 각종 보물과 3,000명의 소년 소녀들을 싣고 떠났지만 그 역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황제는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50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20세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고, 그리고 50세 이후로는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점점 기력이 쇠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평균 수명이 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염색을 하고 또 성형수술을 하고 주름살을 없애서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장수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일까요? 첫째, 이 장수 백발은 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할 때 그 영화는 아름다운 영광을 의미합니다. 또 면류관은 화관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비유적으로 영예와 권위를 나타냅니다. 백발의 머리를 하고 있는 노인을 마치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바로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가?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의로운 길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이 체닥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불의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장수의 복, 백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적들이 많고 위험에 빠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로 일찍 병사를 하거나 일찍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마음이 평안하고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장수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백발은 의로운 길을 걷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복이기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장수의 시대입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65세까지 산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91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특별한 지병이 없는 한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노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75세라면 25년을 더 사는 것이고 80세라면 20년을 더 사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말입니다.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여러분, 나이 들어 만나는 두 갈래의 갈래길이 있는데 그것은 노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의 차이는 존경을 받느냐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에 바로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은 어른이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노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시스라는 말은 나이 들었다는 그 의미와 함께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어른인가 아니면 노인인가? 미네소타 의학협회는 노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하러 해? 라고 말하는 사람, 젊은이들의 활동에 무관심한 사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젊은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의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어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노인이 되기보다 어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살아갈 20년 혹은 30년 이 세월을 이상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리는 순간 늙어갑니다. 때로는 20세 청년이 70세 노인보다 더 늙을 수도 있습니다. 퍼듀 대학이 중년 발달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나이보다 마음가짐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나이에 관계없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유대계 미국 시인이었던 사무엘 울만은 그의 유명한 시 청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인생의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여러분, 이 시는 더글라스 맥카더 장군이 가장 애성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 뉴저지시의 틴틀풀스 시에서 현 시장인 비토 페릴로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그가 이제 4년의 임기를 마치게 되면 101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정장을 입고 손수 운전을 하면서 시청 청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96세로 타계했던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죽기 직전까지 강연과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아직도 공부하느냐는 이런 질문에 호기심을 잃는 순간 인간은 늙는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96세로 타계한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는 93세 때의 유엔에서 조국 카탈루나의 민요 새의 노래를 직접 연주하고 평화에 대한 연설을 해서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테너 중 하나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이제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그런 질문에 쉬면 녹슨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춘이면 몸도 청춘이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증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열정과 이상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육신적으로는 쇠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나이 들면서 육신적으로 쇠퇴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머리 염색을 하고 주름살을 제거하고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감추려고 해도 70세 노인이 30대 청춘처럼 보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응해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깅을 할지라도 천천히 달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펄 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젊어지길 원할까요?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낙제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 나는 나의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혹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70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기술을 완벽하게 다듬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배우느라고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그 순간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의 기력이 쇠하면서 때려 두려움과 불안과 또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120세가 되기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함 같이 그런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